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 좋아하신 분 없죠? 고생 없이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건 줄 압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생각도 성숙해지고, 또 그런 경험이 또 다른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지혜를 얻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의 담력도 얻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죠? 다 옛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신들이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젊었을 때의 고생이 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더라, 이 말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내일 모레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던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은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뭐 지금 자유로운데 그게 뭐 큰 일이나. 그러나 옛날부터 그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친히 보고 듣고 느끼고, 또 그 직접적으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그런 세대는 광복절이라는 것이 남다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후 세대는 별로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가능하면 전쟁은 안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기만 하면은 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나와요. 왜? 경험한 분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자기들만 편하면 돼. 왜? 지금까지도 편하고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편하고 더 잘 살아야 되지,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새 가끔가다 매스컴에 나오는 끔찍한 일들은 자기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 도전 자체가 고통을 감수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성취감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이룰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겁나면 도망치는데 안 하고 말지, 그냥 편하게 살지 하는 것이 요새 젊은이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단의 가시다,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사자가 나를 이렇게 찔러댄다.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나옵니다. 응답이 없다가 마지막에 응답하시기를, 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그냥 살아. 그거 안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능력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바울이 기도하면 다 됐잖아요. 병마도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모든 걸 이루어졌어요. 그 능력 있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놓고,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 바울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 하나도 없고 평안하고 깨끗해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지옥은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1000배 만배 더 고통스러운 어두움과 불못에서 정말로 죽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해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롭고 은혜롭고 사랑 많고 안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것이 왜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피폐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자식들끼리 죽이게 되고 고통스럽게 땀 흘리고 수고해 먹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악이 난무하고 있고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은 빈부귀천할 것 없이 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피부과 가보세요. 피부과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오는 여자분들은 다른 병원에 가는 여자들보다 훨씬 예쁜 여자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쁘게, 화장도 잘 예쁘게 하고 옷도 잘 입고 점잖게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자, 피부과 원장한테 딱 갑니다. 뭐 해야 되죠? 뭐예요? 안 가봤어요? 피부과 진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으시지요. 옷 벗어야 돼. 어디입니까? 들어 보여야 돼. 겉은 멀쩡하고 깨끗한데 속은 문제가 있어 왔다는 얘기죠. 두드러기가 나든지 뿌락지가 나든지 뭐 수두가 나든지 아니면은 대상포진이 걸렸든지 뭐가 걸렸든지 간에 나와서 보여야 돼. 저도 대상포진 때문에 찢었어. 레이저로 찢더라. 하나하나 이렇게 찢더라. 그렇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참 행복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성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할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잖아요. 그런데 낫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을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야, 네 은혜가 좋게, 너 그거 달고 살아, 이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놓고서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는 막 20일 작정도 하고 일주일 작정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이거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우리 기도를 경중을 따지자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얼마나 심도 있고 깊은 기도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다음날 얼마나 지났는지 너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세 번째로 죽을 만큼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거 달고 살아,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고서 말씀하는 거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너 치료해 줄게가 아닙니다. 너 그냥 달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고통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우리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함인지, 우리 육신적인 고통, 힘든 그것만을 생각하다가 영적인 유익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4가지 통로를 통해서 온다. 옛날부터 들어보면 암송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요거 분석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는 우리들이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교회 나가기 싫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없게 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욥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에 반해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에게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 편에 나를 붙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역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얘기하냐고 이거 감내를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희 이 말씀 보면서 저도 30살부터 35살까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참 어려웠습니다. 목사 전도사로 가가지고 간 목사 돼가지고서는 뭘 알아요? 그냥 금식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하여 내 몸된 교회를 세워주지 않겠느냐?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주님, 내가 목사 된 게 교회 세우라고 목사 된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인격적인 모독이 오고 가진 수모가 오고 가진 핍박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처럼 성격이 급하고 아주 날카롭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는 순간에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 너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내가 너의 은혜가 내게 좋다는 것은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 너 그걸 안고 살아.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라 했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 이 약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의 통로가 되니 감사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을 바로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게 내게 유익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가 유익하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남 탓합니다. 가정에서 싸움하면은 남편은 마누라 탓하고 마누라는 남편 탓.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대부분 남 탓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그런 것도 일반이에요.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무슨 문제 생기면 남 탓이에요.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문제이죠. 내가 제대로 역할 못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도전합니다. 맹목적으로 다시 도전한다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가지, 마지막에는 자기가 실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원인 분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해야지 해결책이 나오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예요. 뭐 이번에 제가 건강검진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집사람이 이렇게 문진표를 가져왔더라고요.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일주일에 땀이 나도록 운동해 본 적이 0번에서 1회, 2회에서 3회, 4회에서 5회, 5회에서 6회 체크하십시오. 어디다 체크했을까요? 0번에서 1회. 내가 그걸 하면서는요, 야, 내가 이게 만약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문제다. 운동을 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볼링을 시켜줘야지 건강도 회복되고 힘이 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하지. 그냥 뭐 가만히 먹고 자빠져 먹고 뭐 책이나 보고 있고 무슨 뭐 준비만 하고 앉아만 있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때만 나오는 거야.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웃기도 하면서도 내 자신을 자책을 했어요. 원인은 여러분 나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고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거고 내가 운동하지 않으니까는 건강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지혜롭게 하지 못하니까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참지 못한 것이었으면 참을 수 이제는 참아야 된다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대판. 그래서는요 이렇게 뭐 당의하고 있는데 청년이 와가지고서는 막 따지기에 이놈의 새끼하고 귀샤대기를 때렸대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발칵 뒤집혔대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항상 무릎 꿇는데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성자 목사님으로 창동 영광교회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왜 하나님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겪고 있는 지금 고통이 무엇입니까? 실패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왜 그랬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잘난 척하지 않았나? 내가 뭐 다 된 것처럼 너무 자신만만해서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유익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하게 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것, 자기 자신의 삶의 과정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기 위하여서, 그 교만을 꺾은 것은 뭘 얘기하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함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평안하면요, 바빠서 못하겠고요,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못하겠고요, 뭐 이유가 많아.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할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할 때 간절했어요. 고난이 있을 때 간절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 세상에 어떤 사람, 누가? 아무도 없습니다. 갈수록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옛날에는 어려우면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가 도와준다고요? 그 사람 도와준다 할 때는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속지 마시고 정말로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고, 아니 가장 확실하게 방법을 대처해주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왜 잠자고 있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왜 여기저기 끼우끼우 다십니까?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다고 왜 한숨 쉬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줄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았을 때에 비록 그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가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하반부터 10절, 9절 10절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응답이죠. 응답.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다는 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약한 것,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평생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하겠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 그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준 거고,
너 그거 만족하게 잘 살아. 그리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더 함께 해줄게. 이 말씀을 들은 뒤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적인 아픔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은혜도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멋쟁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멋쟁이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천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해요.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3번이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것이 천로역정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더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세계적인 유명한 음악가 핸델은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전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리고 병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돈까지 모아가지고 치료하고 애썼지만은 건강도 찾지 못하고 돈만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돈 못 갚아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반신불수의 비참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지.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쓴 곡이 있는데 그게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감옥에 씁니다. 자기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 쓴 게 할렐루야라는 놀라운 메시아의 마지막 대곡을 작곡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4번이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소아마비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내면에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를 보는 사람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래서 4번씩이나 미국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통로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난이 없을 때는 나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게 만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게 하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우리 모든 예봉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